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성탄의 아침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러한 성탄의 새벽에 아침에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약속으로 말씀을 새벽에 시작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그러한 말씀이죠. 마무리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이 길긴 하지만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권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만약 요한계시록 말씀의 진실성과 권위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보았던 이 모든 환상은 어떻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진실성과 성경의 진실성과 권위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알려주셨던 모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재림의 임박성과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진실성 또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데 반드시 속히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신실하고 참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권위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보면 나오게 되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출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권위는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또한 여러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배는 누구만 받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출처, 이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사는 단순히 이 말씀을 전하여 주셨던 통로였지만 이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오늘 사도 요한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또한 출처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이 말씀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이 모든 말씀의 출처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러한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전해주십니까? 하나님께 전해주시죠. 예수님께 전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전하였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인봉을 뜨시고 나서 나중에 그 인봉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있었죠. 또한 그 천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봉의 말씀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사도 요한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이 또 전달되고 또한 그 모든 말씀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으로 전달되었던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에게 전하여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의 출처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이 말씀을 받았던 천사와 그 말씀을 받은 설교자 혹은 성도들은 말씀의 통로가 되며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거나 혹은 불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랄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모든 사람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라고. 그리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오라. 또한 목마른 사람들, 영혼에 갈증 있는 사람들도 오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이 생명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그 영혼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와서 듣고 목마른 그러한 영혼을 그 배고픈 영혼을 생명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받고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냥 통로로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지 이것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경고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죠. 먼저 18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더하면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더한다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래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항상 있죠. 항상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하다라는 것, 내가 더 알고 있다는 것, 내 자랑이 더한다라는 것에는 항상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도. 천주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은 그러한 것이었었죠.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 천주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종교개혁의 가장 큰 문제도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의 권위에 그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두었던 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라고 그들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66권을 인증하고 하였던 그러한 것을 누가 하였다라고 하냐면
교회가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회에서는 그 교회에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러한 것들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리아 처녀설, 교황 무호설과 같은 것들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한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또한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러한 이단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어떠한 책들을 한 권씩을 더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의 그러한 어떠한 것들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고자 하는 것들. 요즘에는 신사도 운동이라던가 또 어떤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막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또한 한 가지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제하게 되면 그것에서도 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무엇인가를 제하여 버리는 것도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들 얼마나 두려운 그러한 말씀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행하였었죠. 여러 가지 성경의 비평의 이론들을 가지고 성경의 그러한 말씀들을 재단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행하였었는데 성경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내가 굴복해야지 나의 그러한 지식으로 성경 위에 군림하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경고하여 주시죠.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성경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굴복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이 두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만 이러한 것들을 더하거나 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가장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모든 성경 66권에 대하여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충분히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아까 그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재림의 임박성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아까 6절 말씀에서도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요. 우리 또한 7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속히 오리라는 것은 전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예언의 말씀을 또한 들었던 그러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들었었죠. 근데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속히 오리라는 그러한 말씀보다는 후일에
라는 그러한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속히이고 다니엘에게는 후일에겠습니까? 그것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초림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셔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이 땅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야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이 있지만, 오늘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맞이하였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니엘에게는 임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만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잘 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봉함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다니엘에게는 봉함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사도 요한에게는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일에 되어질 일이지만 사도 요한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속히 임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기에 이 말씀을 밝히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속히 임할 말씀에 대하여서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행하기를 힘쓰고 거룩하게 행하기를 힘쓸 것이지만 속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먼 훗날로 생각하고 계속 지금도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악행을 행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제 밤에 가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갔더니만 저희 딸들이 저희 막내가 문에다가 아빠 양말을 걸어놓을까? 막 이렇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는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야 되게 마음으로 재밌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도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이런 걸 걸어놨어요. 네, 뭔가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믿는 건 아닌데 어린 때 같이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무엇인가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요. 속히 임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 삶이 틀려지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왜요? 속히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그분께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에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시리라고 하였던 그 예수님, 창세기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런데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오셨죠. 오늘.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또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